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표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표적이란 뭘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거나 표적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표적입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적이란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알리는 사인 역할,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사건을 그저 신화와 같이 믿지 않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1대1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짜 100%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50%는 믿고 50%는 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5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합하면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이 민생 문제 때문에 국민들, 백성들이 참 고민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보릿고개 문제가 해결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의 압제까지 받고 있었으니 우리 백성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보리떡 5개와 어른 손가락만한 샤르딘이라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생겼겠죠. 야,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임금님 왕이 되면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참 불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셔서 배우도록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절절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단을 내리셨는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3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잊어버렸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먼저 저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 이 제자들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싹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후 기도하려고 홀로 산에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누가요? 제자들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먼저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면 내가 뒤쫓아 갈 테니 중간에 만나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면서 거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성지 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에 순례를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름날 소나기가 쨍하고 그치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갠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의 상당수가 베테랑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건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이른 새벽까지 이 풍랑과 진을 빼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오 마이 갓, 저 멀리서 허연 것이 제자들을 탄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평생 외항선 선장으로 생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뱃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한대요. 물귀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귀신 무서워하는 어부들입니다. 근데 폭풍우가 치는 거친 호수 저편에서 허연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다 외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라는 무리를 걸어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사실이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5번째 표적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이 양쪽 폭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북쪽의 끝 양폭이 4마일 정도 6.5km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출발한 제자들의 배가 반대편 강변 쪽에 거의 도착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호수 위 무리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거의 배가 도착해 있는 그 강변을 따라서 제자들랑 걸어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옵니까? 못 믿으니까. 이런 해석이 좀 문제가 있죠. 첫째, 만약 예수님이 갈릴리 강변을 걸으셨다면 제자들이 뭐가 그리 무서웠겠으며 후에 있는 베드로가 그 강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호적거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둘째,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기존의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강변을 걸으신 별 사건도 아닌 이야기 마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굳이 보충하려고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합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걸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신약교회 성도님들처럼 소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이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지를 못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 때문에, 그런 신학적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참 많다는 거죠. 이런 불신은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실제로는 사건이 아니야. 당구 신화와 같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비과학적이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여기서 우리는 과학자셨던 최영기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럼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인간이 발견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4년 전 이 동암교회 부임하고 전남 아산 제자교회가 제공하는 가정교회 목회자 연수를 열흘간 다녀왔잖아요.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데 심영춘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휴선 서울교회에서 싱글 목장을 잘 섬기셨던 김만석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 설교하셨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과학자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연구소로 스카우트에 오신 과학자셨는데 이분이 강단에 오르셔서 첫
입을 떼신 일성이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저는 과학자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근거보다 믿어야 할 근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과학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하신다고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어느 정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세계에 들어가면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이 원리에 따르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물리도 고등학교 물리 정도 하신 분들이 성경 가지고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양자역학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이 기과학적이라는 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좀 이런 표현을 잘 하잖아요. 되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이해가 잘 안 고집 부리면서 안 믿어 그럴 때 했단 말입니다. 반면 만약 이성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린애 같은 겁니다. 어린애 중에서도 고집이 좀 센 어린이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이 어린이들이 부정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믿지만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분들은 대개 신학적 소양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요, 제가 이분들의 주장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고치시키려고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런 기적들이 종결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질 못했으니까 믿질 못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을 못하고, 계속 도는. 여러분, 기적이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란 99%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지를 않았는데,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체험하지 못했는데 또 어떻게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칼빈주의 신학도 이러한 유형의 일정 부분 스펙트럼을 같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은 고린도 13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교단 신학은요,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신학교에 특별하게 허락하신 한정된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방언 은사도 없고 예언의 은사도 중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조직신학 공부하는 시간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배우면 신학생들이 한 명이 손을 들고, 교수님, 저는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방언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방언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옥신각신. 교수님과 학생의 주장에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저는 방언을 하면서도 우리 교단 신학이 그렇다고 하는 일단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절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토록 유창하고 능력이 있었던 귀신도 쫓고 은혜가 있었던 방언 기도가 많이 묻어졌는데, 이것이 두 번째 불신앙의 유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형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유형의 분들이 이 자리에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 믿음이란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됩니다. 암흑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에게 일어난 기적은 믿지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걸쳐 있는 큰 폭포죠. 엄청난 강수량, 엄청난 물을 쏟아내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폭포인데, 하루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줄을 이렇게 달아배 놓고 이쪽에서 저쪽을 오가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청길난 덩어리지. 자, 아슬아슬한 고개를 펼치는 고개사의 모습에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떨어질 것 같으면 막 가슴을 졸이다가도 또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면 감탄을 보내곤 했어요. 근데 하루는 고개사 평소와 다르게 동료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더니 자기 등에 태우고는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멋지게 건너가는 겁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막 브라보 외치면서 환호했겠죠. 그래서 고개사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도 제가 등에 업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Of course, 당연하죠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고개사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 등에 업혀서 건너갈 분 한번 자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박수소리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정말 믿으면 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많은데 세 번째 유형의 불신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도함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무리를 걷는 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걷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쳤다. 27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워낙 엉뚱해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제자인데 스승을 좀 닮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는 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드로에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2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발을 물 위에 탁 딛는데 뭔가 탁 받쳐주는 거예요. 탁탁탁 걸어가는 겁니다. 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한 믿음으로 여러분 안정된 배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거, 안 해봤던 거,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오라 하셨기에 익숙함, 안정됨을 내려놓고 모험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익숙한 거, 안정된 배,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거침없이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모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렇게 베드로가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고센 바람을 보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순식간에 물에 푹 빠지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다 보면 참 많은 풍랑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사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은 불경기라는 세 단어 아닐까요? 불경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두렵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줄어서 언젠가 낭패를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물에 빠져서 베드로처럼 허우적대지 않고 정말 물 위를 걸어가듯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 굳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첫째,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순간순간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의논하시라는 거예요. 혹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눈높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라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은 직관적인 감동으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나 되어져가는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젖줄을 굳게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늘 하는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거친 풍랑이 올 때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친 풍랑을 바라본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유튜브 뉴스 들으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 만나서 아무개는 뭐 때문에 어렵고 우리 집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이야기 듣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다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느냐.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늘아버지께서 이같이 먹이시거늘 하물며 살아가는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정말 수없이 묵상하고 입술로 되뇌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걱정 상습범이어가지고 염려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할 때마다 제가 여보, 당신 그러면 병 걸려. 당신 걱정한다고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 동암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어떤 세상의 풍랑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제 아무리 거센 풍랑도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무리를 걷는 비결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오늘 설교를 묵상하다가 또 엉뚱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어디까지 빠졌을까? 무릎까지 빠졌나? 허리까지 빠졌나? 일단
퐁당 빠졌겠죠. 베테랑 어부여서 금세 중심을 잡았겠지만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물을 걷다가 폭 빠졌으니까 머리까지 푹 빠졌을 겁니다. 너무나 당해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참 웃으시면서 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아 왜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나만 바라보면 될 것을. 저는 가끔씩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바다를 걸어가리라 김정석 목사님의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무리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황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황홀하게 무리를 멋지게 걸어갈 때가 있지만 현실이라는 풍랑을 바라보다가 깊은 풍랑에 푹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깊이 빠져서 조금 있는 믿음조차 다 까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머리가 물에 폭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허우적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다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주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잠시 인생의 풍랑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영원히 가라앉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0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반절 말씀 보시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배는 마침내 그들이 가려는 땅에 도착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왜 이런 말씀으로 5번째 표적 이야기를 마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황홀한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깊은 물속에 빠지는 순간도 있죠. 그 모든 순간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이 가라 명령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소원의 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하시면서 소원의 한국까지 마침내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대요.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실망에 빠지고 실언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적어 넣어라. 이 작은 반지 그 안에. 네, 알겠습니다. 폐하. 그러고 세공사가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들고 난 후에 어떤 글귀를 써 넣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처럼 왕이 말한 글귀 이 2가지 의미가 새겨 들어간 좋은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지혜 왕 솔로몬을 찾아갔답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했는데 어떤 글귀를 새기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은 한참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혜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글이에요.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읽는 구절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전체 문장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다가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너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에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를 짓고 하루하루가 한이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세상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채색된 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순간일 불가함을 기억하고 너의 영혼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시작. 이것 또한 지나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함구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가려는 소원의 함구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마침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읊조리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